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아까 같이 읽으셨는데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전에 아합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 이야기가 엘리야가 등장하기 이전의 이야기를 가면 16장에서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악했고 그 당시에 얼마나 죄악으로 얼마나 그렇게 가득 찼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셔야 가뭄을 줘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우리 16장으로 전장 16장 펴시고 예, 16장 30절에서 33절 저랑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멘. 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특히 왕들의 그 악함을 말할 때 보면은 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해서 안 돼야 될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습니다.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것들, 다른 민족이 사는 것들을 보면서 저 나라에는 왕이 있네 하면서 그들도 늘 소망할 거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미 짐작하시고 이 법을 미리 모세 때 벌써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을 세우면 왕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등등의 말을 했는데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던 거 여러분 너무 많이 아세요. 예,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뒀죠.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유함이 많아지자 교만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말고 자기의 성전을 13년에 거쳐서 지으면서 그러면서 그 지혜도 그렇고 부도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의 여왕도 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지혜를 듣고 그 부를 보기 위해서 오고 그러면서 그 안에 점점 그 교만해지는 그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았는데 솔로몬의 아내가 총 몇이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슬람 아주머니들하고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웃으면서 저희들이 하는 말이 그 1000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이름을 다 못 외우겠잖아요. 그러니까 뭐 1번 아내, 뭐 13번 아들,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부른다고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두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문제였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아내들을 결혼해서 데리고 올 때마다 그 아내들이 가져오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우상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같이 동요하고 그 신전들을 만들어서 아내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섬기도록.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도 희미해지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고, 거의 끝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년에 힘이 없을 때, 그가 다 늙어서 이제 쇠퇴했을 때, 생각도 희미했을 그때,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아내들이 둔 신상으로 인해서 그가 더 그런 범죄하는 것,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부와 뭐 그런 아내를 많이 두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이런 것들 때문에 솔로몬은 죄를 짓고 정말 너무 극한 죄를 짓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에게 여로보암이죠. 주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도 죄를 졌지만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하는 그 죄를 졌지만 그래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할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더 축복을 받는 그런 그 다윗과 한 약속 뭐라 그랬어요? 다윗과 내가 자손 대대로 왕위를 끊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 때문에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정직하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솔로몬 때는 그냥 놔두시죠. 그리고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그것을 나눕니다. 거기 보면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악을 범했다 그랬는데 처음에부터 악을 범한 건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일단은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어떤 하나님이 특별히 여로보암에게 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별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여로보암에게. 솔로몬 가를에게 심판을 통해서 어떤 분리되는 다 12지파를 다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고 하시고 그리고 10지파를 나눠서 주셨는데 그것을 만약에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갔다면 또 문제는 틀려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죄를 졌습니다. 처음부터 왕이 되자마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전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경배하게 하고 숭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만 하나님이 제사장직을 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나 뽑았다 그래요. 아무나 뽑고 자기 맘대로 또 초막절에는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보내면서 해야 되는 그것들이 그게 다 그 사람은 여로보암 너무 불안했어요. 내 백성들이 여기서 북쪽에 사는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혹시 마음이 변할까? 그래서 나를 떠날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다 뒤집어서 자기 맘대로 만들었던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그 이후에 보면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 그 왕들은 전부 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악한 행위를 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합이 누구와 결혼을 했죠? 이세벨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시돈 땅에 바알을 숭배하는 그 나라에 아버지 이름이 옅바알이에요. 왕인데 아버지가 그 나라 왕인데 옅바알 얼마나 그 바알을 숭배했으면 그런 이름을 짓고 있는데 그 나라의 공주잖아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에 가서 정치적인 목적이었던 어쨌든 그 이방인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 그것 하나만 봐도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또 고백되는 건 뭐냐면 이전에 왕보다 훨씬 더 많은 악을 범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아합이 그렇게 악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요, 같이 들어가서 우리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시면서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중간쯤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도 내 자식이잖아요. 내 새끼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냥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아합은 악한 왕이라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왕들처럼 더. 그래서 그가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말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벌써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엘리야를 그리스네가로 옮기십니다. 네, 그리스네가는 그리스네가로 옮기는 우리 엘리야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근데 가기 전에 그리스네가에 하나님이 옮겨주시기 때문에 본인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3절 4절을 보면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네, 여기까지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왜냐면 그 당시에 가뭄이 졌을 때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도 똑같은 가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살리시려고, 그리고 가뭄으로부터 또 아합 왕으로부터 이세벨로부터 하나님 구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거기 가면 물이 있으니까 네가 마실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까마귀를 명령해서 까마귀에게 너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똑같은 상황이 왔다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하나님이 먹을 거 준다니까 그냥 갈 것 같아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가면서 좀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꼭 까마귀를 통해서 더럽게 이렇게 한 거를 먹어야 되나? 어쩌면 정말 그렇게 될까? 라는 그런 의심을 하며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서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그 말씀을 읽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까마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까마귀는 어떤 새지요? 그 이야기 지금도 기억하세요? 좀 이렇게 막 기억 깜빡깜빡하는 사람들한테 제 까마귀 고기 먹었나? 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까마귀는 굉장히 영리한 새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까마귀를 편지나 뭐 중요한 서신들을 보낼 때 사용하는 그런 새로 사용했다 그래요. 그리고 까마귀 하나의 특징은 새 중에서 시체를,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그런 새예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노아 방주에 이제 아라라산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노아도 아직 몰라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땅이 우리가 내딛고 나갈 수 있을지 어쩔지 몰라서 까마귀를 먼저 보내잖아요. 근데 까마귀를 보냈는데 어떻게 됐죠? 까마귀가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죠. 왜 그랬을까요?
예, 되게 잘하시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돌면서 그 방주를 보호해주고 뭐마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보면은 까마귀는 아까 말씀드렸던 드린 것처럼 썩은 고기를 먹을 줄 아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거기 시체가 많아요. 먹을 거리, 이게 다 제 밥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예, 상황을 보고 돌아왔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제가 하신 말씀 들었는데, 까마귀는 정말 분명히 한 쌍 한 쌍끼리 들어갔기 때문에 아내 까마귀도 방주에 있을 텐데 참 책임없는 신랑이라는 그런 말씀하신 거 얘기 들었어요. 그건 그냥 농담일 거고, 그런 그런 까마귀가 생각해 보세요. 그 썩은 고기도 좋아하는데 생생하고 신선한 고기를 봤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날라요. 엘리야한테 가져가기 전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겠잖아요. 샌데 사람도 아니고. 근데 까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 우리처럼 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까마귀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갑니다.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런 까마귀도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고 좀 지저분하고 정말 책임감 없는 그런 까마귀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그 까마귀조차도 쓰신다는,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너무 편해졌죠. 엘리야가 먹을 것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 곳에 은혜의 자리였어요. 그야말로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네가는 참 좋은 장소, 이제 두려움도 없는 그런 장소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안주하는 거, 그냥 이만큼, 하나님 저 이만큼 자랐어요, 너무 자랑스럽죠? 하고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잘할 수 있으면 더 잘하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만약에 엘리야가 거기 있었다면 그것으로 끝날지도 몰라요. 3년 가뭄 그냥 지내다가 하나님 나 살려주셨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또 다른 문제를 안겨주십니다. 그게 어떤 거였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죠? 그 다음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거기서 시돈으로 가라 했어요. 네, 가만 생각해보세요. 시돈이 어느 땅이죠? 누구의 고향이죠? 아까 16장 말씀 잘 생각해 주시면 컨닝하셔도 돼요. 한번 보세요. 예,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 그러니까 아합의 장인어른이 통치하는 그 땅에 어떤 과부가 자기를 공개할 거라는 그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아니죠.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예, 너무 대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해서 반응을 잘해주셔서 예,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거를 주더라도 가자마자 나는 그냥 감옥으로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참 우리가 배울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 보고 상황 보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 거기 가라, 내가 먹이겠다, 그 약속을 믿고 엘리야가 떠납니다. 근데 가는데 이름이 사르밧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르밧 과부는 이름도 없어요. 별로 유명한. 그래도 저기 우리가 아는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이름이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이라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정말 그 이름이 정말 정말 영광스럽게 빛내주시는 그런 거였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아무런 이름도 없고, 예, 그런 정말 이방신을 섬긴 그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가지요. 그리고 극적으로 만납니다.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가면서
엘리야의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거는 하나님 가시면 나에게 배불리 먹여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갔더니 어때요? 가서 보니까 오히려 나 있는 거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예. 나뭇가지 2개를 이렇게 짚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그 한 움큼의 밀가루, 예, 밀가루통에 보니까 이제 요만큼, 그 다음에 기름 요만큼 요거 가지고 만들어서 아들하고 둘이서 먹고 이게 마지막 식사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와서 참 뻔뻔하게도 그걸 달라고 그래요. 예, 처음에는 그냥 말할 수 없으니까 물만 좀 달라고 물 가지러 가고 있는데 저기요 물 갖고 올 때 빵 하나도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9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과부에게도 모르겠어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냥 마음으로 그 순간에 엘리야가 말할 때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가 말할 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조그만 떡 하나만 주고 그리고 너는 가서 다시 만들어서 먹으라. 근데 다시 만들 게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만큼 남은 거 갖고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봐서 알거든요. 이렇게 빵 같은 거 만들어봤는데 요만큼이면요 좀 잘하는 아이들 그거 간식 뭐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로 또 남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도 순종하여서 명령하였고 부탁하였고 사르밧 과부도 그냥 만들었어요. 만들고 갖다 주고 그냥 갔어요. 빈통인 거 알고 갔는데 아시잖아요. 여러 날을 먹고도 과부도 그의 아들도 그리고 엘리야도 여러 날을 먹었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지금 저희가 같이 묵상했던 엘리야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았다면 예? 그리고 이 과부도 자기 상황만 바라보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 옆에 쓰임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 그 약속 기억하고 두려웠죠. 두려울 거예요. 저희도 뭐 같은 거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으로나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주실 때 할 때 두려워요. 두렵지만 그냥 해요.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런 것들 정말 성경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랬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위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막 강한 심정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문제 없고 다 평안하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사르밧 과부도 나만 보지 말고 조금 남은 거 나눠서 같이 먹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저희 사역 같이 나누면서 그때 다시 또 말씀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거기 보면은 남풍족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가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년 동안 지금 그 남풍 땅에서 살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그 땅을 밟기 전이었죠. 그 전부터 저희 남편 성사님이 그 공동체 개발 사역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채라고 많이 이제 영어로는 CHE 해가지고서 공동체, 그 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복음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하나하나 그대로 설명하면요. 그래서 공동체는 그야말로 어려운 지역. 특히 저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주는데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죠. 근데 말씀만 가지고 이거 먼저 가지고 들어가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까지 저희가 10년의 시간을 좀 보냈어요. 여러 가지 방법, 1대1 방법도 해보고 그 다음에 CPM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그 가정교회 아시죠? 소그룹의 교회들 이렇게 해갖고 한 2~3명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또 거기서 또 가정을 또 내보내고 자녀 가정을 내보내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막 했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그동안의 여태까지의 선교는 거의 남성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냥 보통 생각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가정의 남편 호주 되시는 그 사람을 잡으면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두 다 따라올 거라고. 근데 문제는 그 가정에 호주되는 그 남편을 전도하는 것, 그분들과 남편분들과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그룹을 만드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유치원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유치원이 없는 마을에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유치원을 하나 하면 좋겠다. 저희가 같이 사역하는 이제 사역자들이 가는 이제 마을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사실은 저희가 그런 일들을 공동체 개발을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싶고 돕고 싶었어요. 근데 남풍 종족이 굉장히 남성분들이 게으른 종족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거의 뭐 외국의 아랍에 나가서 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뭐 홍콩 뭐 이런 데 나가서 벌어가지고 와서 하든지 이렇게 다시 그 경제를 꾸려가든지 뭐 이러고 근데 예, 거기는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여자의 힘으로 거의 사는 종족이 남풍 종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좀 돕고 싶었는데 마을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마을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또 따라오려고 하는 마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사역자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역자가 그 하는 사역지에 저희가 이제 유치원을 하게 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저희가 뭐 유치원을 경영한 그런 뭐 경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그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 같은 그거를 교실 한 4개 정도 되는 거를 딱 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있으면 기초공사에서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역하는 그 마을에 굉장히 그들 종교, 이슬람 종교자들이나 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대를 받는 그분이 좀 땅이 있었어요. 빈 땅이 있어서 주셨어요. 1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도록 주셔서 그곳에 2014년에 짓기 시작해서 그 기초공사를 하고 이제 짓고 2015년 1월부터 저희가 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유치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유치원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는 그 은혜를 좀 오늘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아이들도 믿는 선생님들이 저희 쪽에서 저희 스태프들이 반이고 그다음에 그 마을의 원주민인 그분들이 반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3명에서 6명의 선생님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 목적은 그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직은 모르지만 언젠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의 생각을 넓혀주고 마음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세상이 어떤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요. 유치원을 딱 시작하는데 이 유치원이 없는 마을이라 젊은 엄마들이 뭘 몰라서요. 유치원 딱 시작해요. 2시간밖에 안 하는데 창가에 다 이러고 매달리고 계세요. 그러다가 애들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엄마 하나가 딱 안으로 들어가더니 막 애를 이렇게 막 뛰어말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막 같이 주먹질하고 싸우게 되었어요. 엄마들도 싸우고. 그러니까 막 이게 무슨 유치원이 아니라 유치원이 아니라 무슨 시장 바닥처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생각하게 됐어요. 뭔가를 해야겠다. 이 어머니들하고 뭔가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공동체 개발 사역인데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고해에 초부터 저희가 생각한 게 여성에게로 눈을 돌리자. 그래서 이제 뭐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여성 건강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했어요. 저희도 사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여성의 몸, 안의 기관, 자궁이 어디쯤에 있으며 막 이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말 이 자궁이 막 여기에 달려있는 분도 있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만삭이 되면 배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생각에는 그 자궁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 너무 무지하고 사실은 무지한 게 딴 게 아니라 가난해서 학교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죄는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 같이 나눠요. 간단한 감기 하나를 그냥 놔둬가지고 큰 병을 일으켜가지고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그런 마을에 들어가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나.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예, 이거는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첫 해 아이들이 졸업하는 거였어요. 예, 졸업하는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예, 졸업 행사 때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그 행사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유관순 여사처럼 정말 여성 독립운동자 같은. 근데 이분은 교육을 위해서 여성들이 어느 나라든지 교육을 예전에는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 까르틴이라는 이 여성 때문에 이 나라 여성들이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고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그래서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그런 건강 프로그램을 이제 막 진행을 하고 건강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기회가 주어졌어요. 처음에 하나 둘 이렇게 하다가 저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과는 뭐냐면 첫날 하는 거는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요. 삼각형을 만들어서 영, 육, 정신 해가지고서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지 온전한 건강함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자와 남자를 다르게 만드셨다? 예? 다르게 만드셨죠? 남자를 더 낫게 만드셨죠? 아니잖아요. 똑같이 만드셨어요. 동등하게. 왜냐하면 특히 이 남북족 여성들은 가치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제 마을에 가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가요. 남편 선교사님 따라 가면 저도 부엌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냥 부엌에서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커피 만들어다가 남편하고 오신 손님들 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일 다 해요. 밭에 가서도 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보고 남자들은 물론 성실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담배 피시고 커피 마시고 그냥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근데 그것조차도 원망할 수도 없는 그런 문화가 되었어요. 그냥 그 사고가 그래요. 그래서 그 가치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해주는데 지금은 너무 놀랍게 달라졌어요. 한 3년쯤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중간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고 말씀 이야기를 하고 드라마를 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처음에 구약에 대해서 쭉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그 성경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잘 따라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몇 개월 하고서 그거를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참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다칠 때쯤에 되어서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그 다음 한번 먼저 따피스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순서대로 하면 제가 말이 끊길까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또 한번 넘겨줘 보세요.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예, 이거예요. 요게 지금 저 천을 보시면 저게 따피스라는 천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식 할 때나 아니면 큰 행사가 있을 때 치마로 만들어 입어요. 그냥 이렇게 둘러쓰고 그다음에 왕관, 여자들이 쓰는 왕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입는데 특히 그 금실이 굉장히 귀한데 그 금실을 가지고 검정색에다가 이렇게 술을 놔요. 저기 보면은 말씀인데 말씀은 그들이 사용하지 않은 거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셔서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원한다라고 주문해 주시면 보내는 건데 그것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이 자기들의 그 전통 무슨 혼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 이 작업을 하자. 왜냐하면 이 람뽕은 굉장히 특히 이 따피스에 아주 뭐랄까 그 기술이 뛰어난 여기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2016년도에 브라질에서 있었던 브라질의 리오지요. 저희는 리오라고 말하는데 리오 올림픽에서 매 그 올림픽 때마다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저걸 먼저 해요. 각 나라의 그 옷을 전통 옷을 선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1등한 그 옷이 전체가 남풍족이 입는 그 따피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따피스가 유명해졌는데 놀라운 건 저희가 바로 6개월 했거든요. 많이도 아니고 이분들하고 6개월 이제 주기도문 수놓고 막 이랬어요. 그것도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두려운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만드는 그런 따피스가 아니라 이거를 주문한 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구를 좀 쓰겠다. 괜찮겠냐라고 물었더니 그분들끼리 막 상의를 해요. 그러더니 그 중에서 그 종교 지도자급 되는 여성분한테 해도 되냐고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경제를 위한 건데 우리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어떠냐고. 그래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놓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그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저희 처음에는 먼저 그 성경 이야기 그 여성 프로그램 할 때 했던 그 성경 이야기 때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그냥 조용히 그냥 작업만 하도록 나눴는데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신의 나라가 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네, 여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얘기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거를 만들었어요. 십자가도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두 강도 십자가 해갖고 3개를 딱 했는데 아무도 거부 반응 일으키지 않고 그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용기를 내서 이제는 말씀 이야기를 만들어서 쉽게 주일학교처럼 쉽게 만들어서 나누고 귀납법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건데 이거를 이제 막 시작할 그 무렵에 바로 그 리오 올림픽에서 1등을 하면서 놀라운 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마을이 그 따피스 마을로 센터 마을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마을이 유명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카르타에서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거기서도 오고 막 곳곳에서 와서 지난 3개월 전에는요 이 천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좀 쉬었던 적이 있어요. 말씀을 계속 나눠놓고 그래서 이만큼 쌓여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막 그 주문이 들어온 거를 그러니까 빨리 이제 손님들이 주로 오시면 저희가 시장에 막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이 작품은 이슬람 남풍족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조용히 교회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오세요. 저희 사역을 이제 듣고 손님들도 오시고 저희가 기회가 있어서 싱가포르 간다든지 근처 나라나 또 저희 시댁 있는 브루나이를 갈 때 꼭 가져가서 이렇게 나누고 팔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줘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난 이렇게 유명해지면서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유명해지면서 그 천이 그렇게 막 동날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하면서 저희가 제가 이경주 목사님하고 계속해서 제가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는데 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하면서 대화식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해요. 한 그룹에 한 4, 5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하고 그러고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시키면 이슬람 사람들은 기도를 우리처럼 하지 않고 읽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코란에 나오는 것들을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 그냥 읽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는 그 중보기도 있죠. 그거를 자꾸 도전했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각각 나눠줘요. 이 엄마는 우리 타피스가 잘 되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팔아주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눠요.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타피스 사역 말고도 하는 사역이 아까 그 다리 다치신 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처음에 유치원을 통해서 타피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유치원을 통해서 여성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타피스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타피스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도와야 될 사람들을 보여주시는데 요거 말고요. 다리 이렇게 지금 붕대를 감아주고 있는 그분이 지금 아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희하고 이제 타피스 그룹에 새 타피스 그룹에 이제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알게 되어서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로 치고 가가지고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의료보험 카드인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이분들이 그게 다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 같아요. 그냥 과정 중에 있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응급실에 가면 먼저 응급 처리부터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 다 그러니까 뭐랄까 확정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이 맞는지 그게 한 3, 4일 걸렸대나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 되어서야 제대로 치료를 받고 났는데 문제는 몇 달이 지나서 보니까 이 속에 그대로 이게 완전히 옴이 파져 있는 거예요. 살이 없고 그리고 뼈도 제대로 안 붙어져 있고 막 그랬어요. 그때가 한참 고생하다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서 가가지고 저희가 사실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독교 병원에 신앙 좋으신 원장님이 데려오라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저희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 브루나이 아는 의사 선생님들 말씀에 1년은 넘을 거다 그랬는데 4개월 만에 뼈가 붙고 살이 자라나고 그러면서 저분들이 정말 감사하죠. 이분들이 저희가 많은 도움을 줬지만 여태까지 우리한테 고맙다라고 우리한테는 고맙다라고 하겠지만 그들이 하는 식의 그런 감사제를 안 했는데 이분이 유일하게 그거를 했던 분이에요. 저희도 초청해서 그래서 그때 기회가 돼서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도구로 조금 그냥 사용됐고 정말 여러분에게 이 가정에게 이걸 주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지금 저 아내분은 저희를 도와서 저희가 이제 스텝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들끼리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분이 저희를 도와서 도우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혈압도 잴 줄 알고요. 이렇게 막 아픈 환자들 찾아서 알려주면 저희가 이제 저희 그동안에 간호사도 조금 단기로 와서 이렇게 좀 사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가서 섭외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의료사역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면 예, 지금 오후 시간인데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료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중에 저희 사역자들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그 간호사도 보내주시고 영양사도 보내주셔서 영양이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이잖아요. 키가 너무 작아요. 못 먹어서. 그러니까 못 먹는 게 정말 돈이 없어서보다 사실은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 자연적으로 나는 것들로 인해서 먹을 수 있지만 교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맞춰서 단백질도 필요하고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그다음 비타민도 필요한데 이거를 못 맞춰서 그냥 밥만 많이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예전에 우리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예전에 어른들 밥만 많이 먹으면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의료보험 카드가 있는데도 그 방법을 몰라요. 어디 가서 보건소 가서, 우리로 말하면 보건소 가서 거기서 그 소견서 받아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도 모르고,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병원비 안 들어도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때문에 또 못 가고, 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새로운 또 새로 들어오는 분 안에 아이가 자폐증이에요. 근데 그냥 자폐가 아니라 어렸을 때 고열로 자꾸 그 이렇게 간질병 있죠. 그걸로 막 너무 자주 넘어져서 정말 신경이 다 파괴돼가지고 16살인데 그냥 완전 애기처럼 그런 아이. 근데 모르겠어요. 그 엄마 그 엄마는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끔은 그러고 싶대요.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들의 식으로 데려가 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희 안에. 그 아이가 100% 나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주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데려가주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하면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분들에게 감동하시고 그 일들을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맨 마지막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하다가 여기 말고 그 전에 거, 이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리, 인공다리요. 예. 저희 그 따피스 그 뭐라 그러죠? 저희 멤버 중에서 알고 봤더니 다리에 종양이 걸린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이제 도와주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병원을 가기까지. 왜냐면 아프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점쟁이한테 가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점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믿기보다 그런 데로 가면은 뭐예요? 사실은 나중에 계산하면 돈 드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을 키웠어요. 병을 키워가지고 2년이 넘어서 저희가 알게 됐는데, 그거를 설득시키는데 한 3, 4개월이 지났어요. 병원을 데려가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다 되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다리를 절단하라고 할 거다. 왜냐면 그 종양이 너무 심해서. 근데 놀랍게 다리를 절단하지 않아도 돼요. 28밖에 안 된 엄마예요. 아주 젊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가 무슨 말이, 다리를 절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리를 절단하면 내 남편이 과연 나를 맞이해 줄까? 나를 아내로 삼아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더 불안해서 안 갔던 거예요. 한 가지 그 이유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그 이제 자매가 검사를 받으러 갈 때 그러면 만약에 다리를 절단하면 인공다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미국의 어느 단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혹시 인공다리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막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금 한 18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금 저기 쭉 누워있는 분들이 다리가 하나씩 지금, 어떤 분들은 무릎 밑으로, 어떤 분들은 무릎 위로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기 전에 먼저 그거 이렇게 키우기 전에 어느 정도 좀 훈련을 해야 된대요. 근육 훈련을 해주고. 그래서 그걸 지금 기독교 병원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저희가 관심을 막 갖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슈퍼마켓을 갔는데 그 앞에 이제 현금 지급기 있잖아요. 그 앞에서 한 다리가 없는 그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연을 물어봤더니 뺑소니 차가 쳤는데 남편하고 아내도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무릎 밑으로, 남편은 무릎 위로, 아이들이 둘이 있고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정말 온전한 몸 갖고도 막 열심히 안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막 살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저희 하나님 또 비전을 주신 게 뭐냐면, 이제 다리만 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 목적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하는 그 여성 그 그룹처럼 모임을 가지려고요. 처음에 모임을 가져서 이 사람들에게 숙제를 내줄 거예요. 이제 8월 달부터 저희가 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가서 사람을 찾으라고, 다리 없는 사람 다 찾아오라고. 그리고 간증을 하라고. 내가 이래가지고 내 다리 보라고. 이래갖고
이렇게 됐다. 그 과정들 얘기해 주면서 그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나눠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저희 선교사들 중에서 우울증 걸린 사람 되게 많은데 전 여태 그런 거 없이 감사하게 잘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필요한 말씀과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이 전달해지고 지금은 기대서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그들이 독립해서 사랑을 나눠줘서 주의 복음이 점점 넘쳐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남풍족이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종족이 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